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노을빛에 저수지에 반영이 비쳐서 그 저수지 옆에 차를 세웠고 그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졌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저수지에 비친 그 반영을 빨리 보려고 내리다 보니까 이 기어를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차가 오오오 하더니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목사님이 저수지 위에 앉아 좀 있었는데 물속에서 어떤 신사가 벤치를 몰고 나오는 겁니다. 있거나 말거나. 그러더니 자기한테 와서 목사님, 이 차가 목사님 차입니까? 아니요, 제 차는 구형 소나타입니다. 아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물속에 들어가더니 구형 소나타를 몰고 나오는 겁니다. 이 차가 목사님 차입니까? 예, 제 차가 맞습니다. 참 목사님이라 정직하시네요. 벤츠까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거 2대 다 가지고 가십시오. 목사님이 성의는 고맙지만 제 형편에 벤츠를 몰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그것을 타고 다닐 수 없으니 저는 구형 소나타 그거 타고 그냥 갈랍니다 하고 갔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너무 신기한 체험을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어느 저수지를 갔더니 벤츠가 나오더라.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하나가 귀가 쏠긋해가지고 낡은 티코를 몰고 그 저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채우고 팔로 한번 툭 쳤더니 티코가 쫄쫄쫄 하더니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신사가 벤츠를 쫙 몰고 나오는 겁니다. 이 차가 당신 차입니까? 아니요, 제 차는 낡은 티코입니다. 아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낡은 티코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차가 당신 차입니까? 예, 이 차가 제 차입니다. 예, 교인이 정직하시네요. 그 교인에게 이렇게 정직한 분에게 벤츠까지 덤으로 드립니다. 선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티코 버리고 벤츠 타고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더니 청구서가 날라들었습니다. 벤츠값 1억 5천만 원 은행에 납부하십시오. 판매자 벤츠 수입 자동차 상사 저수지 지점. 만들어낸 얘기지만 왜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을까요? 현대판 목사들과 현대판 교인들을 꼬집어내는 그런 예화입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기를 포기하면 교회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실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목사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TV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목사가 무엇을 했다 나올 때마다 제 심장이 콕콕 찔립니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언론은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목사들을 크게 보도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지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소들이 그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풀 뜯는 사이에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먹으면 소가 우유를 만들어내지요. 근데 지나가던 독사가 그 시냇물을 마시면 독을 품어냅니다. 똑같은 시냇물을 먹는데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지탄거리가 되고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상에 유익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이 세상에 살면서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우유를 내셔서 세상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로 복 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살으셔야지요. 7절과 8절 말씀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비가 내리지요. 설교를 기억 잘하라고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는데 악인에게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선한 사람에게 내리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내리고요. 땅도 똑같이 비를 다 내리게 되는데 그 비를 잘 흡수한 땅이 어떤 땅은 사람이 상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미나리도 먹고 시금치도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의 몸에 유익한 채소를 잘 내는 땅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땅은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어내고 엉겅퀴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쓸모없는 것에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경이나 세상의 문헌 속에 가시들은 전부 저주함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똑같은 비를 맞는데 왜 유익한 채소를 안 내서 여러분들이 찌르고 그리고 따가운 엉겅퀴와 가시를 내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가 됩니까? 그 괴로움을 주는 자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받았고 나중에는 쓸모없어서 불사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저주받는 신앙생활합니까? 왜 버림당하는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은혜의 성령의 물을 마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채소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잘 먹고 좋은 것을 내시고 선한 것을 내셔야 신실하고 정직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요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땅덩어리에 1%는 고사하고 1%의 100분의 2밖에 안 되는 0.02%. 우리나라 땅이 크다고 했는데 0.02%밖에 안 되는데 5천만 명이 살아요. 호주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의 20몇 배 더 되는데
2,500만 명밖에 안 살아요. 그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든지 가면 사람한테 치여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가끔 주차장 아파트 가보면 막 주차 전쟁하다가 서로 싸우고 막 밀고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치고 싸우고 한거하게 쌓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게 시달림이 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누가 건들기만 하면 너 죽었어 오늘 나한테. 차가 조금씩 스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 오늘 잘 걸렸어. 너 오늘 나한테 좀 당해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독이 가득해요. 막 가시와 엉겅퀴가 막 가득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막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요. 교인들이 뭐라고 한마디 탁 던지면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상처를 받아버려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독을 품게 하고요 가시를 품게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짜증내게 하고요 우리를 서로 힘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독을 품게 하고요 가시를 품게 하고 찌르는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당하게 하고 불사람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는 자 되지 말고 좋은 채소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시달리고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고통받는 것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맞고 그 말씀으로 잘 부드럽게 씻어내서 채소를 했어요. 채소.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나를 내가 만든 음식을 통하여 유익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도록 채소를 내시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치열하고 가시를 내고 독을 내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과 욕을 하고 갑질을 하고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독과 가시와 엉겅퀴를 다 몰아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우린 서운해. 서신동에 우리 집 큰 교회,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70세가 되셔서 은퇴하셨어요. 얼마 전에 노예를 했는데 제 후배 하나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LA에서 유학하고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오셨어요. 노예를 하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나 은퇴했다. 말도 꼬부라지대 애기같이. 옛날에 김 목사 왔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은퇴를 딱 하니까 이게 말이 애기같이 바뀌었어요. 김 목사 나 이제 다 그만뒀어.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서운하다고. 뭐가 서운하냐 그랬더니 새로운 담임 목사가 노예를 가는데 원로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나 가자고 말 안 했냐고 서운했더라. 젊은 목사가 왔으면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목사님 노예하는데 같이 가시죠. 제가 차를 모시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가 딱 돼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서울해가지고 세상에 자꾸 목사나 어른도 못 알아보고 세상 내 이렇게 교회를 키우느라고 애썼는데 그러면서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왜 불화 일어난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아니에요. 서운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남편이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마음 쓰고 있는데 아내가 안 알아줘요. 교회 와서 왜 시험 든 줄 아세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교인들이 안 알아준 거예요. 그 서운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권사님 수고했어. 아이고 엉덩이가 불나네. 어머나 발바닥이 불나네. 왜 이렇게 고생해요. 막 내가 닮아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 뚜껑문 쫓아다니면서 치맛자락 잡고 다니면서 아이고 치맛자락이 다리에 붙어있을 새가 없네.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먹을 거 다 먹고 저는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이 하는 일을 많이 기억해 주고 애쓰는 것을 늘 바라봐 줘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내가 하는 일보다 상대방이 하는 일을 많이 기억해 주세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그거예요. 내가 회사에 가서 죽도록 일했는데 과장이란 놈은 내 거 일 딱 따먹고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독이 올라오고요. 가시가 막 나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다 기억 못해요.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옛날 구원 강사들이 섭섭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중에서도요 섭섭마귀가 엄청 활동을 많이 해요. 여러분 남편한테 섭섭하고 아내한테 섭섭하지요? 혼날까봐 대답을 안 하네.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섭섭한 거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다 기억 못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10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나온 성경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을 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만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너의 수고와 너의 사랑과 너의 애씀을 내가 기억하노라. 정말 기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그 노마의 백부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노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나라의 일본대 헌병 장교같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주둔하고 점령해서 총독 밑에서 그 나라의 치안을 맡아서 수고하는 말하면 헌병 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장교가 그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백부장이 자기가 식민지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나는 신앙도 믿음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로마 장교의 월급을 풀어서 그 자기가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누가 기억해 주지 않고요. 또 노마의 사람들이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까? 내 남편은 몰라도, 내 아내도 몰라도, 목사님이나 교우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요. 그곳에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이유가 뭐냐? 너의 기도와 내가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살아가는 것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가서 알려지게 되었다.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억하실까요? 상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수고했어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또 잊지 않으신 다음에 준비하세요. 우리 찬양 예배 때 면류관 강의를 합니다. 그런 모든 면류관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거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다 기억하고 계셔요. 상 주시려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안 보더라도 섬기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을지라도 봉사하세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겁니다. 왜 사람 보고 하세요? 왜 사람한테 서운해 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그렇게 서운하고 자기를 팔아도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고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그렇게 미워하고 서운해하지 않고 독을 품고 가시를 품고 엉겅퀴를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상 주시고요. 다윗에게 상 주시고요.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상을 다 준비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축복을 다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상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표준이 있어요. 우리 전 세계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하여 날짜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는 표준이 있죠. 우리나라의 시간도 표준이 있고 또 그 인도네시아 가면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게 표준 시간을 다 정해놓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한 번 더요. 훌륭한 사람을 본받겠습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의 사람을 본받겠습니다. 왜 자꾸 안 좋은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안 좋은 것들만 들춰냅니까? 성경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고
교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도 자기는 헐벗고 고통당하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교사들 중에서도 안 좋은 사람도, 엉겅퀴와 가시를 낸 사람도 있지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이 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왜 안 좋은 점만 본받아가지고 입에서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독을 품습니까? 좋은 거 본받아야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왜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냅니까? 채소를 내야죠. 채소를. 여러분, 그저께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도 거기에 가 계시는데, 거기 선교 갔던 분들이, 필리핀 세상에 지옥도 아니고 너무나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을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몇 명 데리고 갔더니 그 교인 중에 하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난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하고 유치원하고 해서 1억짜리를 거기 세워가지고 헌당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선한 분들 많이 있고요, 착하신 분들 많이 있고요, 어려운 이웃 보고 눈물 흘리고 견딜 수 없어 하는 목사님과 교인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워서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애쓰시는 분들 지금도 많습니다. 좋은 것 보시고 은혜로운 것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것들 우리 본받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우리 12절 말씀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게으르지 말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았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자 되어야 세상에서 우리가 독을 내지 않고 가시를 내지 않고 엉겅퀴 되지 않고 사람들을 살리고 채소를 먹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벤츠 타고 싶고요, 교인들도 좋은 차 타고 싶은 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더 인내하고 더 절제하고 더 조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좋은 차 타십시오. 이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그리고 땀 흘려서, 그리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서 여러분은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차를 통하여 유의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한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 티코를 탁 쳐서 밀어넣어가지고 벤치 나오니까 그 벤치 타고 나오면 안 돼요. 그건 불이한 방법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본받는다 그 말은요, 안 좋은 걸 본받지 말고 좋은 것을 본받아라.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불이한 방법으로 타고 다니니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통령들, 또 훌륭한 사람들, 불이한 방법으로 자꾸 뭘 가져다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세상에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을 살리려고 나가서 막 뭘 살립시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안 쳐도요, 내가 땀 흘리고 정당하게 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에서 타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부러워하고요, 존경하고요,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저 그리스도인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든 사람은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서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정권 때 유명한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살아남고 지금도 존경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좋은 것으로 그분이 회장이 된 게 아니고 정직한 방법으로 낼 것 다 내고 또 깨끗하게 할 것 다 함으로 지금도 존경받는 기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본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이야, 예수 믿고 저렇게 기업 회장도 되고 저렇게 훌륭하게 잘 살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본받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답게 살면 되고 성도답게 살면 되는데 그 목적을 여기에 두십시오. 성도답게 사는 것,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렵게 여기셔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사는 것, 죽는 것보다 더 어렵게 여기셔야 우리가 세상에 축복된 자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렸으면 오늘부터 가시, 엉겅퀴, 독 그거 다 버리시고 여러분 우유를 내시고 채소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좋은 것을 본받았으면 좋은 것을 내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내십시오. 신령한 것을 내시고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것에 내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잊지 않으시다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에게 다 씌워서 여러분이 복받는 자 되실 것입니다. 은혜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을 본받고 신실하게 살아가서 좋은 것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고 정말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